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특별히 1장 8절, 그죠?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커지죠. 범위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증인이 되라, 특별히 증인이 되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 그죠?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전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그죠? 굉장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해라, 전도해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말씀이 가진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증인이라는 것이 보면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여러분 그것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의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와 같죠. 그죠? 지금 우리와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들도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지는 의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가진 현실은,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현실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자기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자기들이 옳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이 옳고 다른 민족들은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자기들의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질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믿는데, 우리는 믿는 백성인데, 왜 그들은 하지만 믿는 백성인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만 봐도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러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질문,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우리가 맞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의 핵심은, 주님, 우리가 옳고 우리가 맞고 다른 이들이 틀린 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복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알 필요 없다. 너희는 그것에 마음을 둘 필요도 없고 너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건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은 우리가 옳다는 것이 이제 확인됩니까? 확인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우리가 옳다는 것이, 우리가 맞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다른 이들은 벌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은 알 필요 없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 너희가 되어야 할 일은 증인이 되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이 대답.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여러분 46절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랩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읽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자주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찌됐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임금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기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을 알면 우리가 그 기준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찾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준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에 그 기준, 나누는 기준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네, 그죠? 많죠? 방금 읽은 것처럼 많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너희가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놀라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것이 곧 내게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받을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에게 너희는 내게 못했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들이 얘기하는 게 놀라서 얘기하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한 것이 내게 곧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잘한 일, 잘못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문제, 의에 관한 문제, 아니면 옳고 그름, 맞고 틀리다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옳은 일을, 나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행위의 유무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안 했다.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나는 이런 나쁜 일을 안 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 그리고 어떤 의로움에 관한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 행위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행위의 유무에 있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그 행위의 목적인 대상에 있어요. 대상의 초점이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은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좋은 일, 옳은 일을 한 것이고, 꾸중을 들은 자들은 좋은 일,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아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에게 잘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 누구냐? 별로 우리 눈에 안 띄는 자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들, 또는 내가 도와줘봐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는 자들, 내가 이렇게 잘해줘봐야 유익이 없는 자들, 내가 잘해줘봐야 내 마음에 자랑이나 이런 게 없는 자들, 잘해줘봐야 유익이 없는 자들,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별로 득이 안 되는 자들이죠. 도와줘봐야. 그럼 우리는 보통 의로움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또는 내가 옳다, 그르다 라는 이런 문제가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이런 굉장히 정해진, 객관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이런 정해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대상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대상에 관한 문제. 옳은 일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느냐? 누구에게 했느냐라는
이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은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의에 관한 문제를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를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로 끌고 가세요.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어요. 누구와?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좀 이렇게 좀 주름 잡는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 사이에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싸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뭐냐면 늘 옳고 그름의 싸움이에요. 옳고 그름의 싸움. 의롭지 않냐의 그 싸움이에요.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당신은 옳은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합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과, 방금 말씀도 당신은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당신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원하는 자라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을 멀리해야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은 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용납하는, 죄를 받아들이는, 그대로 죄를 두는 공범자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싸움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제사란 나의 옳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를 말합니다. 나는 이것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행위를 말한다. 그것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긍휼이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옳음을 얘기할 때, 의로움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걸 보통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절대적이고 옳은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죠? 주일에 빠지는 건 주님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죄도 아니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는 옳음은 뭐냐?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그 하는 것을, 그 절대적인 그 옳음, 의로운 것을 하는 것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는 옳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가는 옳음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가요. 그것이 비록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이거 안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옳음이고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살고는 관심 없죠. 그런 옳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옳음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느냐는 그 내용을 가진 옳음이에요. 그 내용을 가진. 그냥 단지 옳다는 옳음을 가진 옳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진 옳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세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한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의 의롭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과는 반대로 나는 좋은 일, 나는 의로운 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라는 식의 의로움, 옳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옳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옳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옳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늘 그랬어요. 그렇죠? 늘 그랬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죠? 그가 잘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근데 그것을 용납하시죠. 용납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쪽.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납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다.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 어떻게 보면 손이 굳은 자예요. 손이 굳은 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얘기하죠. 아니, 안식일에 저 예수님이 저것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뭐예요? 그들은 이 손 아픈 사람이 이 손이 낫고 안 낫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율법, 옳은 것, 그 대상도 상관없고 그 안에 가진 내용도 상관없이 그냥 옳은 것, 율법, 그것만 그들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손 마른 자가 낫고 안 낫고, 그래서 그 손 마른 자가 나았을 때 가지는 그 기쁨, 아니면 지금 그 손 마른 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저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 율법을 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노하시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걸 보고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라면, 손이 마른 사람이 나을 거라면, 그렇다면 안식일에 그 율법도 사실은 그거 안식일마저도 깨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옳음이에요. 의로움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옳음,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돌이켜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가 옳은 것에 상을 주시고 저 원수를 멸망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그들이 볼 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웃들 앞에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죠.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민지, 우리로 치면은 일제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그 일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록 내 원수고 비록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대상이지만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의로움, 옳음을 나 혼자 옳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 혼자 의로운 것 있잖아요. 나는 이건 했다는 나 혼자 옳게 되고 나 혼자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내 옳은 것을 증명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내가 그 기다림을,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방향이 틀린 거죠. 그건 틀린 거예요. 출애굽기에 봐도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무 난리를 피우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해요. 내가 너만 남겨놓고 너로 인하여 다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들은 싹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뭐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들을 죽이려면 나도 죽여주세요.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그냥 빼주세요. 여러분 그게 옳음이라고요.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걸 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틀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가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 이게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난다고요. 쟤는 이걸 잘못했어요. 좀 이렇게 좀 이걸 좀 얘기해 주시고 좀 가르쳐 주세요. 쟤는 이걸 잘못했어요. 쟤는 이걸 잘못했어요. 쟤는 이걸 잘못했어요. 쟤는 이랬대요. 쟤는 저랬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옳음,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이 이익을 살려내는 돌이켜지는 그런 이웃이 유익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있는지로 내 옳음을, 내 의로움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 게 뭐예요? 저럴 때요, 이랬어요, 저럴 때요. 나는 너보다 낫네. 너는 나보다 못하네. 나는 이랬네. 너는 이건 못하네. 그냥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를. 근데 그게 아니라 뭐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율법이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전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옳음, 의로움,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법을 지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마음. 여러분, 법의 정신이 뭐예요? 법이 왜 있죠? 벌 주기 위해서 있어요? 아니죠. 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래서 하지마, 이것 하면 벌 받는다, 이것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법이 정해지지만, 그래서 법이 목적하는 건 뭐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입니다. 악하고 나쁜 길로 그렇게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선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건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을 하는 것이 꼭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또 우리라는 존재,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 길을 가다가 한 번 마주쳐 인사 정도 나눈 사람까지도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넣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예를 들면 그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지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등 뒤에 다 가려져요. 우리 등 뒤에 다 가려져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건 아닌 거죠. 우리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라는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이웃들이 다 가려져서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럼 우리의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이거 암송하는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가 얘기하죠. 나는 이런 고생을 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죽을 고비, 이렇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고생을 참 많이 했어. 그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죠. 그게 훨씬 편하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그 고생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겠다고 얘기해요. 딱 우리가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이익을 봐야 돼요. 유익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땅끝,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인인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 형제, 친구들, 이웃들이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되고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그들의 만남 속에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그 행위와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간섭할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우리를 더 죽여야 하는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르죠. 그들은 모를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외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당한 신앙생활이에요. 정당한 신앙생활. 그리고 정당한 옳음이고 그리고 정당한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자인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은혜와 생명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보도록 여러분의 인격과 표정과 삶과 모든 것을 바꾸어 가도록 여러분들은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네, 경주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옳음, 신앙의 내용, 원리, 방향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과 환희와 승리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